출애굽기 5장 15절로 23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일날 오후부터 어젯밤 공항에 10시 한 4, 50분 그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사에게 잘 돌아봤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첫날에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같이 비행기를 못 타고 그분은 좀 있다가 다음 비행기로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남편분이 이독하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119에 갔다가 또 와서 괜찮아서 먼저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4세대 430년 동안 그 수가 얼마나 왕성하게 늘었냐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돼야 광역시인데 이 수는 한 집안이 200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늘어날수록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죠. 얘네들이 적군과 함께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식량, 그 다음에 무기를 저장해 두는 그런 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읍을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킨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가 동원해 가지고 성 쌓아라, 댐 만들어라, 길 닦아라 이런 일들을 시킨 거였어요. 그것도 강제로 돈 주지 않고 무보수로 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목표량을 제시해 줍니다. 이 목표량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무서운 벌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살다가도 자, 뭐 새벽별 보기 운동 막 삽자리 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만일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매를 맞는 것도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아니 뭘 손해를 배상했다고? 그만큼 니네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 그걸 가져가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죽자 사자 이 목표량을 채워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성을 만들 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벽돌 흙과 볏짚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난 뒤로는 볏짚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그 어린 애들도 고사리 같은 손길로 해가지고 그냥 다 해야지만이 그날 자기 할당량을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잖아요.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냐? 게을러 터져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너무 한가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고성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5장 5절로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계르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제는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집까지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게을러서 일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걸 팽개쳐주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한가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예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왜 그러지 보면 틀림없이 이 예배에 대한 그것이 불분명해지고 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여튼 간에 이제 그 볏짚을 주지 말라고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 볏짚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루에 100개 만드는 거 만들 수 있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겁을 주려고 그런갑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0개 할당량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고성 책임자와 관리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 이제 그 벽돌 만들면 옆에서 기록에서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서는 매질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의 감독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기록원들을 때렸어요. 왜요? 그 할당량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진짜가 돼버린 거죠. 트럼프가 세계 각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를 내놓으래요. 500조입니다. 500조. 정확히 501조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주면 우린 또다시 IMF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인데 요걸 트럼프한테 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을 트럼프한테 줍니다. 왜 주냐면 그 북한하고 그 북한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래서 최고의 훈장을 줍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보니까 막 금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오, 금을 좋아한가 보지. 그래서 신라 왕관을 금으로 제작해서 신라 왕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에이펙 만찬에 사용되어지는 와인을 트럼프 대통령 차남 둘째 요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인을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잘 봐주라 그런 거 하겠어요? 우리 협상 좀 잘 좀 하자.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얘가 보니까 말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찌했든 간에 협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말만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해놓고는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가 야 볏짚 주지 마. 아 승질나서 욱해서 그런갑다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안 채웠다고 때리는 거 보니까 어라 이건 내일도 똑같고 그 다음날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매를 흠씬 맞고 나오는데 저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봤을 때 모세가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을 놓다 빼니까 나병이 발병됐다가 회복됐잖아요. 이것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을 했어요. 이들에게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만나고 난 뒤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자기들을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놓였잖아요. 그 장본인들이 모세와 아론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봤을 때 곱게 보겠어요? 비난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우리 살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얘네들이나 좀 관심 쓰세요. 얘네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자, 이 일에 세상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모세입니다. 모세. 아니, 그렇게 안 간다, 나 못한다, 이런 사람 억지로 불러다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모세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달리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이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줍니다.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런 거겠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 방법대로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믿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친구는 더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세상 방법대로 사는 친구는 더 잘 살아 보여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모른 척 할 걸, 하던 대로 살 걸 후회할 수가 있어요.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도 가지 말걸 이런 생각들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이에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일의 시작이시요 하나님은 일의 끝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니, 지금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아니 차라리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했던 그 길이 오히려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때 갔으면 40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 방법에 더 충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손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결과는 처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그 작은 역사에 불과한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위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에가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요번에 이렇게 소양에 갔던 분 중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사역하다가 사임하고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두 분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기를 지금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만나는 사람도 없고 성도도 없으니까 두 분만 이제 사람이 그리워지고, 여러모로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 행복한 추억일수록 잔인한 기억이 된다. 그러니까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이 지금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잔인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했더니 격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건 잘 안 들리죠. 우리는 빨리 이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거. 또 하나, 사람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힘에 부처하고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고 이런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가고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